오늘은 영혼의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이제 SKT에서 유심칩이 해킹됐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서버가 악성 코드에 이제 감염이 돼서 정보들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날 이제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돼서 또 큰 피해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피해 당하지 않도록 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또 정보통신 발달하면서 또 이제 해킹, 이제 사이버 스토킹, 나중에 이제 사이버 성범죄, 성폭력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이런 특별히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들 가담하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통신 정보들이 유출되면은 또 심각하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또 이제 스마트폰 요즘에 자체가 해킹되면 더 이제 또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런 유심뿐만이 아니라 또 핸드폰 자체가 해킹된다고 하시면 또 더 안전한 또 최신 폰으로 또 바꾸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처음 설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교회는 또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를 많이 하지만, 저는 잘못된 복음이나 어떤 영성운동, 잘못된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또 그런 위험성들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바른 복음과 말씀으로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또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많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또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본 교회가 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정보통신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범죄들 또 알리고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가 또 조직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는 이익 집단, 정치 집단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교회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또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은요, 또 저로 하여금 방송이나 연예인 이용해서 저는 교묘하게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우리 이웃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나눌 말씀, 오늘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오늘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혼의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이번 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은요, 영혼의 동역자로 복음 앞에 헌신된 가정,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심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동북쪽으로는 로마와 유럽으로, 서쪽으로는 아시아,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무역의 도시고요. 또 수많은 또 뱃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였는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요, 공식적으로 또 매춘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가 또 고린도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뭐 고린도 사람이 됐다, 이거는요,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한테 고린도의 아가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매춘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과 함께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다고 하는 것인데요. 어쩌면 앞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게다가 또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아테네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홀로 이제 선교를 시작해야 되는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게다가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또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때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당시 로마에서 글라디오 칙령 때문에, 이 칙령은 모든 유대인을 로마부터 떠나야 된다는 칙령인데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쩔 수 없이 추방당해온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본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본도. 이 본도는요,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고 또 분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도 출신의 이 부부가 로마에서 살다가 떠나라고 하니까 정든 고향과 집을 버리고 이제 로마를 떠난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후손들한테 율법 공부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 같은 걸 또 가르쳐주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마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과 이제 보니까 평일에는요, 이렇게 장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안식일에 되면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부를 만날 때, 또 이 부부는요, 사실은 이미 복음을 이제 영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또 유럽에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에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또 로마에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또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하는데, 나중에도 살피겠지만 바울은요, 이 부부 만나기 전까지 또 실라와 디모데를 떨어져 있어서 이제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혼자 어떻게 보면 있던 상황에 이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거나 세상에 살아가는데, 저는 어떤 만남의 축복,
또 그들을 통한 위로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래서 정말 바울에게요, 외로울 때, 힘들 때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6장 3, 4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요, 이들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어쩌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동역자들 만나는 거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영혼의 동역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요, 이곳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이 아굴라 부부가 함께 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가서 전도하겠다고 하니까 이들 부부도 바울 돕겠다고 기꺼이 자신의 사업도 정리하고 함께 떠났던 것인데, 이것이 또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동역자로서 또 섬기는 것 너무나 또 중요한데, 저는 무엇보다 부부가,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서로 동역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부라고 해도 뭐 성장 배경이나 지식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등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또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부는요, 복음으로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보면서 이런 복음에 대한 또 사랑과 헌신으로 이렇게 서로 희생해가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또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 또 에베소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들 부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이제 곧 있으면 5월입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인데, 저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위기도 겪고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복음 앞에 헌신된 가정은요, 저는 반드시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또 말씀 듣는 모든 가정들이 또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 되는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도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또 복음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라기는 정말 복음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그래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 또 그 동역자로 인해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말씀, 또 힘을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8장 5절에서 8절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상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던 또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가요,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라는요, 빌립보 교회 그 소식과 이제 전도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갔다가요, 다시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요,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함께하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사역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저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또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정적으로 빌립보에서 또 선교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장막 만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데만 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본문에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또 안식일 뿐만 아니라 저는 평일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요, 어떤 의미에선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 실라, 디모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나중에 살피겠지만 유스도와 같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실을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바울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저는 현재 개척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 거 정말 많은 동역자,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기도와 헌신 덕분에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사역한다고 믿습니다. 주변에 좋은 동역자 분들을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역을 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매주 함께하는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 사모님들의 기도로 또 저는 이곳 청주에서 또 은혜로 또 사역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동역자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 복음을 계속 배척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옷을 떨어 먼지를 터는 것은요, 엄숙한 맹세를 하거나 저주를 선포할 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그럴 경우에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그 책임은 구원을 거절한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보면은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배척을 받았지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가족과 더불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심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더 이제 핍박이 심해졌다고 생각되는데, 바울은 정말 자기 동족을 향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처럼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또 사도 바울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바울을 또 위로하시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동안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하면서 대부분 유대인들의 방해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량배까지 고용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해서든 종교적인 문제로 이런 걸 또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끌고 가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요, 때때로 정말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들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오늘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또 그랬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바울 입장에서 이 고린도의 사역 정말 쉽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테네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사역이었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과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곳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거기 이제 죄 짓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고린도 사회, 고린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바울 입장에서는요, 날마다 눈을 뜨면서 듣는 소식들이요, 온갖 죄악에 대한 뉴스들입니다. 죄악에 대한 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보면서 얼마나 또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 죄악들을 보면 저는 고린도와 동일한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특별히 육체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도시인데요.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고린도의 모습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을요, 불륜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요,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 심각한 많은 뉴스들이 날마다 나오고요. 성추문, 성폭행,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데 저는 뭐 유명한 배우, 스포츠 스타, 방송인,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평범한 사람들, 더 나아가 또 목회자들,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문제가 되는 것들, 이것이 저는 또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그 밖에 많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뉴스들 많은 거 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또 바울을 이때 위로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환경을 보면, 이 땅의 죄악들을 보면 낙심하는 마음도 들고요, 어려운 마음도 들 수 있는데, 저는 이때 하나님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현재도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또 회복 중이시지만, 과거에도 아버지가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수술도 하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과연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큰 위로들을 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SKT에서 유심 정보가 유출돼서 뭐 이렇게 시끄러웠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과거에도 스마트폰 또 통신 정보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싸이월드에 이제 그런 것들 위험성도 알렸는데, 저는 그 뒤에 많은 또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또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시간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요, 저는 그때 저에게 주신 재능, 건강,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살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깊은 두려움들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만 있다면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두려움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 이곳에서 하나님은요, 이곳에도
너를 돕고 또 구원받는 백성들 많다.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특별히 많은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 모르는 분들 주변에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라기는 정말 그분들 정말 예수님 만나서 저는 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면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만 또 끝까지 함께 하셔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과 어려움 아시기 때문에 또 완벽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악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반드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이런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요,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도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그에게 이제 고소고발했다는 것인데요, 이 갈리오는요, 고린도 총독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지방, 아가야 지방 총독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부임했던 총독 갈리오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형이라고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 갈리오는요, 인품이 온화하고 또 존경받는 학자고 로마 원로의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갈리오는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 결국 이것을요,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요, 앞으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요, 바울에게 종교적인 문제를 또 정치적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교적 저는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를 중심으로 나중에 겐그리아, 아가야 전 지방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고린도 기간에 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이렇게 또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요,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 자신의 어떤 목회적인 철학,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 만난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또 이런 축복들 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로마를 떠나서 그래서 고린도로 이사온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렇게 만나서 또 동역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 교회를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쩌면 또 가정이 또 작은 교회로서 먼저 또 짐을 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올 때 주목해서 보게 되면요, 아내,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저는 의도성을 가지고 바울이 먼저 또 이렇게 여성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저는 그녀의 헌신이 더 희생적이고 더 섬김이 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을 또 먼저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에 우리가 낙심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또 이 땅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린도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또 부패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